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은 바른 교훈이 빛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 속에서 바른 교훈이 여러분들 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바른 교훈? 벌써 이제 빨리 찾아보시려는 분이 있어요. 찾아보셔도 됩니다. 바른 교훈이 뭐예요? 바른 교훈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바로 청결하게 하는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다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들을 때 인간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바른 교훈이 빛나는 삶.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지는 그 삶이 빛난다라고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 의미에서 빛난다고 하는 거 진짜 의역을 해서 한 말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반짝반짝 빛나서 빛나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혼돈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정돈되어진다. 질서가 정돈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빛난다고 하는 말로 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하는 게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서 있게 정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인도하는 삶이고 빛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디도를 통해서 바른 교훈이 바로 그들의 삶을 정돈하도록 정렬하도록 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디도는 목회자가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목회자에게 준 이야기인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삶의 평신도 사역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깨어지고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통해서 정렬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돈되어져야 되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던 바로 그들의 삶이, 죄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빛이 비춰지고 변화하게 되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좀 이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좀 어렵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들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바로 정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어지고 추록하고 난 이후에 선교를 감당하면서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각 성에 교회를 세운 걸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디도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겨져 있는 또 다른 영적 아들 디도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하고픈 게 뭐냐면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른 교훈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해요? 다 깨어지고 상하고 틀어지고 그리고 꼬였고 그리고 부서졌고 상했기 때문에 바른 교훈,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바로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선한 양심을 가진 절대적 기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걸 나열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열한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너무 세상의 문물에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까 성경을 얘기하면 낯설게 느껴져요. 귀가 막혀지고. 여러분들, 이걸 가까이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안에 이 바른 교훈이 아예 박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복음과는 다른 거죠. 바른 복음으로서 참된 복음이 결국에 우리의 삶을 정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정렬이 필요한 겁니까? 틀어졌잖아요. 깨어졌잖아요. 상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전파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변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왜 듣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정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것에 은혜 받은 자들이 증거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죄성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삶이 청산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아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래요. 바른 교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3가지. 결국에 그 바른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의 속성이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의 속성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오늘날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의 절대적 기준은 바로 예수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알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이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가요? 눈들을 피하지 마시고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이 예배는 이 겨울날에 막 우리가 혹한에 여러분들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깨어나게 하고 있어서 듣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 탁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피곤하셔도 여러분들 그런 건 표현하지 마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분만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 믿게 되어지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실 걸 믿기 때문에 생명도 누가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속담에도 등장할 만큼 정말 악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삶의 습관이 좋지 않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을 합당하게 말해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틀어지고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 말,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의 참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생은 바로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누가 또 이런 말 갖고 또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면 또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새롭게 되어진 존재로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1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할레파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거짓말장이고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가 그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변인들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게 얼마나 그 그레데 사람들이 엉망이었냐면 딱 봐도 저 사람은 그레데 사람 같아. 이게 바로 거짓말을 하다라고 하는 기원이었대요. 그래서 크레티조라고 얘기해요. 크레티조. 그러면 크레티조는 뭐예요? 저 사람 그레데 사람 같아.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레데 사람 같아 라는 건데, 이거의 참뜻은 뭐예요? 거짓말장이야 이런 거예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삶 자체가 다 거짓이에요. 다 연기하고 있고 죄와 함께 더럽고 추악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도하고 고고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일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고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은혜가 거꾸로 작용한 사람을 보면 자기는 아주 도도하고 고상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님이 아주 혐오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바람직한 모습은 뭐예요? 세리의 기도와 같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긍휼이 필요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의 긍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그분 안에 거주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이 날마다 때마다 제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과 저를 새롭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이제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에 대한 이 내용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기준을 누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 속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게 디도 너 자신이다. 바로 너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바른 교훈, 바른 말을 전하는 것 외에는 변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먼저 늙은 남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늙은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젊은 여자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여기 권면하는 이 내용 속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게 되어지는데, 자,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그 6절에 장로의 자격, 앞으로 전통적인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할 때 장로의 기준 가운데 방탕하다고 하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탕은 뭐와 관련되어졌냐? 술하고 관련되어졌어요. 또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1장 7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과 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지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또 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로는 뭐라고 나와요?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걸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술에 아주 쩔어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령하고는 반대되어진 거고 세상 문화에 취했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람이 먹는 술에 취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이 다 석회수예요. 석회수. 석회수를 그냥 먹으면 몸에 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석회수를 정제해 주는 게 뭐냐? 바로 포도주였던 거예요. 포도주를 같이 마셔갖고 정제를 했는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포도주를 즐겼다고 하는 거는 물 3회 그리고 1의 포도주에 대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3대 1의 비율을 갖고 알코올이 다 날아간 상태의 것을 마셔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음용해가지고 돌이 생겨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마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돌이 생겨나지 않게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웃기게 바꿔버리는 걸 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찬을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알코올이 날아간 상태로 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포도주로만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극소량의 것을 마시면서 예수의 신성만 우리에게 옳습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도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만찬할 때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원래 바깥에서 3대 1의 비율로 물 3 그리고 포도주 1의 비율로 알코올이 날아간 상태에서 그들의 몸에 돌에 생겨나지 말라고 그것을 물로 마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물 자체가 지금과 같이 막 콸콸콸 솟는 물이 아니라 받아서 수로를 가두고 할 때에 거기에 뭐가 껴요? 이끼와 박테리아가 그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배탈이 나고 그리고 많은 중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지혜로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술을 마신 개념이 아니라 뭘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의 그런 어떻게 주의 원액을 통해서 포도 향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있는 성분이 들어간 것을 물과 함께 섭취함으로 돌을 생겨나지 않게 했던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이들이 무엇을 했냐? 방탕하다는 말도 절제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도 술을 이게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술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술에 쩔어서 살았던 걸 얘기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문화를 해쳤던 자들이 뭐냐? 술 취하기를 바랬던 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술 취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섞었을까요? 안 섞었을까요? 안 섞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에 있는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연회장은 뭐라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 연회장 나오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연회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연회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혼인잔치에서 내어주는 그 포도주를 보면서 처음에는 좋은 거 내고 나중에는 안 좋은 거 내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거를 내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회장이 뭘 하는 거냐? 연회장은 바로 포도주와 물을 섞는 사람이에요. 물을 섞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포도주를 살짝 좀 더 넣어가지고 사람들의 흥을 돋고 취하지 않게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이 연회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 거고 그 연회장이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신랑과 우리가 만나게 될 날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혼인잔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즐거운 흥에 겨운 모습을 바로 연회장이 물과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서는 술 취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를 섞어갖고 사람들이 함께 적당하게 그곳에서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내용 속에서 뭘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술을 성경에서 누가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궤변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그리고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갈한 사람은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음용을 했습니다. 근데 정갈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서 포도주 원액을 먹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독주입니다. 그 독주를 먹는 이유는 뭐예요? 독주를 먹는 이유는 술에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 목적이 분명하면 괜찮아요. 약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죠. 그렇다고 너무 이거 해갖고 이제 한 잔씩 자꾸 드시면은 여러분들 그 한 잔씩 먹는 게 심혈관 질환에 어떻게 보면은 도움도 되지만 위험성을 10배 이상이나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병 낫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서 병 낫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취하지 말고 섞어서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내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유 주님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비율을 바꾸겠습니다. 오늘은 포도주 3, 물 1. 주여 믿습니다. 먹다 보니까 아 주님 오늘 흥이 오르네요. 포도주만 먹겠습니다. 독주를 먹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레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절제를 잃어버려서 이 절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술에 대한 이 관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절제가 아닙니다. 이 술에 대해서 무절제함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 속에서 절제가 있기를 바라고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기에 신중하지 않았기에 믿음과 사랑 그 인내함에 온전함이 없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통해서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뒤집어서 보게 되면 야 그때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예? 절제가 없고 맨날 술 주정을 하고 그리고 무경건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신중하지 않고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막 이랬다가 쫙 막 이러고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고 인내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늘 날마다 모함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성들을 얘기해서 여성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게 되어질 때 굳어진 이성을 갖고 모함을 한다는 거, 비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면 안 되는데 비방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술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많았대요. 예? 근데 젊은 여자는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서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아이도 다 키우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뭐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면서 이 부분에서 뭐 섞어 마셨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포도 주스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원액을 막 퍼 마시면서 각 종의 술들을 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것들을 다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 들이부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지고 악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선한 거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가 맺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자들이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젊은 여성들을 교훈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전통이 쭉 가야 되는데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만 술에 취해서 있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만난 사람 남성 여성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혼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엄청 많이 싸워요. 엄청 많이 싸우지만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 되시니까 그 가정은 더욱더 나날이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과 만난 경우에도 남편이 또 아내가 같이 살고 싶다고 이미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버리래요? 버리지 말래요? 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찌됐든 이 부분 속에서 청년들은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뭐예요? 같은 영을 받은 사람과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네피림이 나오고 결국에
이 부분 속에서 가정이 무너진 부분을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좋은 여자,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집안을 바꿔보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성경적에 나와 있는 네피림의 후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용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용사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창조적 그 사관과 그리고 성경적 사관이 없다 보니까 그 세계관이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사로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막 학원을 막 10대 개씩 보내고 애들이 진짜 세상 문화가 꽉꽉 들어차도록 머릿속에 인본주의와 그리고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머릿속에 꽉꽉 차도록 그냥 세상 그 문명 앞에 탁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그리고 이 머릿속과 마음속이 죄악으로 가득한 모든 영혼들, 이 성경에 있는 나와져 있는 모든 틀어진 사람들을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좁은 공간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산소결핍에 의해서도 많이 피곤한데 여러분들의 그 충만함은 이 산소결핍도 저는 뚫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곤한 거 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속에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인 걸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교훈해야 되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신중하여 순전하며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순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구별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들이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집안일을 안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집안일은 그때는 집안일을 여성이 해야 되는 시대니까 그렇고 지금은 여성 남성 중에 남성이 할 수도 있고 여성이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집안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집안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와 남편을 케어하지 않고 돕는 배필로서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악하다는 것을 선하며 라고 하는 말 속에서 돌아보게 하시는 거고 자기 남편에게 불복종했다는 걸 얘기해요. 복종하라고 하면 여성들 다 화가 나죠. 그죠? 요즘 시대에 이 복종이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남편이 말하면 예 하면서 깜짝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종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진 남편의 몸에서 나온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에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내용에 포함이 돼 있겠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기 어떻게 보면 복종하라는 거는 종속이라는 말을 원래 원어를 하고 있는데 복종으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좀 다른 말이 되어진 거예요. 남편에게 내가 속했음을 내가 인정하면서 우리 부부가 머리가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돈 하나 없더라도 너네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고 전 늘 얘기해요. 나중에 집 사고 차 사고 하다 보면 마음이 소원해져 갖고 나중에 헤어져요.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결혼하고 주님 은혜로 가정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요즘 세대는 뭐예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그런 준비하지 말고 천국 갈 준비하면서 함께 믿음의 동지로 나아가야죠. 그렇죠? 예, 근데 자꾸 세상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 이런 것도 갖추고 저런 것도 갖추고 결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랑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오늘날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취하고 나간다? 이거는 될 리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기를 원하는 이 부분 속에서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먼저 인지하고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반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내용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때문에 비방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라는 말이 좋아요. 다르다는 말이 좋잖아요. 이 얘기가 자칫 잘못하면 도덕과 윤리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도덕과 윤리에 관한 내용 같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조금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른 교훈을 들을 때, 바로 그들에게 합당한 바른 교훈을 들려줄 때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발 비방받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먹칠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는 연약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릴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나만 괜찮으면 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늘 솔직히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술 먹고 싶은 마음에서 오지 않았을까요? 안 취하면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죄를 접을까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적당한 타협과 인간의 얄팍한 지식을 섞어버리면 다 패망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 앞에 목사도 그리고 성도도 어떤 누구도 우리는 죄인으로서 평등한 거예요. 우월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 죄인이죠. 근데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이 궤변을 내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초대교회는 성찬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섞었는데, 그 포도주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물은 뭐냐? 우리의 인간의 인성과 죄성을 상징해서 섞여져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섞어 마셨다는 거예요. 성만찬 때 막 성찬을 즐겨갖고 사람들이 막 취해갖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하자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성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찬이 오늘날 술 취함으로 방관하게 되어지고 있다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궤변을 놓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자기가 만들어내는 정당화 속에서 맨날 이거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런 부분을 가까이 하다 보니 옛날 사제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포도주로,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가까이 하는 것으로 바깥에 나가서 술을 퍼마시고 정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목회자들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했어. 자, 이 모든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모든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음식에 관한 이 절제에 대한 얘기도 로마서 14장에 얘기하고, 성경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나는 정당하다고 하는 논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모든 것이 가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이 말씀이 나 때문에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근데 권리를 다 가져가려고 하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 속에 이게 숨겨져 있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진짜 원메시지고요. 그러면서 너는 이와 같이,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자, 디도가 이 모든 거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내 자신이 7절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결국에 이 모든 거에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 단정함, 이런 모든 것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디도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른 말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여기는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는 우리가 온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할 때에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 스스로 디도도 어떻게 보면은 선하게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 단정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하는 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받는 이들도 지금 보세요. 그레데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내용을 다 반대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많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존재인데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다고요? 바로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자, 근데 이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말이 터질 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바르게 또박또박 처음부터 말하는 애가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하셨습니까? 어머니 저를 낳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태어나자마자 이런 애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저 라일이도 보면은 뭐 음마서부터 하니까 우리 이찬미 집사가 엄마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바른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디도부터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바른 예수를 증거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애기가 하는데 엄마가 똑같이 하고 애기가 홀로로로 하면 애기를 보면서 홀로로로 하면 애기가 나중에도 홀로로로 이러고 다녀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언어를 바꿔줘야 돼요. 애기는 이 말이 익숙지 않아서 그렇게 할 때에 엄마 물 주세요 이래요. 옛날에 여기 태연이 있는데 태연이 언니가 규린인데 규린이가 말을 못해요 잘. 그러니까 저를 보면은 고모부인데 고모부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 이러고 오는 거예요. 고모부 그래서 제가 계속 부부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얘한테 만날 때면 고모부 했더니 나중에 고부 이러더라고요. 제 발음을 따라하면서. 아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바른 말을 누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부터 바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이들이 그 바른 예수를 들으면서 바른 복음을 들으면서 바른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른 말이 튀어나오는 것은 영이 바뀌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곧 영이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변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훈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단자들 때문에 그들 영혼이 다 폐역해갖고 술에 쪄들어서 살아가니까 너라도 바른 말을 하도록 바른 말을 증거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증거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이거를 증거해야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진짜 우리 절연인데 절연 야 이거 하면은 딸 관계를 끊자고 할 것 같은데 부모 관계를 그만두자고 할 텐데 아니요 얘기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 건지.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대적했던 자 자기가 옳다고 했던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악하면서 누구가 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한다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목회자와 말씀을 증거하는 스피커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뭐예요? 주의 부르심, 은혜 때문에 쓴 거예요. 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세울 곳이 없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니까 악하다고 막 대적을 했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면은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또 종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자, 결국에 사람에게 말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 대한 속성의 얘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함으로 예수가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부터 바로 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은 나는 T예요, T. 그래갖고 저는 똑 부러지게 맞는 말밖에 못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얘기가 우리를 바꾸는 거죠. 예수님이 뭘 원할까? 성민아 이렇게 물어보면 성민이가 그렇죠. 생각이 되는 거죠. 질문을 한다는 거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예언아 예수님이 너한테 뭘 바랄까? 뭐가 생각나? 먹는 거? 아니요, 여기 보면은 뒤에 은혜로운 얘기 할 겁니다. 여기 기대하셔도 돼요. 먹는 거 한번 얘기 풀어봐봐. 무슨 얘기야? 잘 먹고 잘 커야지. 누구를? 너가 어떻게 해야 잘 크는데?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게 뭐냐고. 얘는 희한하게 이게 피는 모성인데 할아버지부터 충청도 피가 쭉 와가지고 얘는 도시에 살았는데도 충청도 사람처럼 얘기해요. 아유 그래요. 뭐예요? 그 잘 먹는다는 게 뭐냐고. 밥 잘 먹는 거. 그 밥이 무슨 밥이야? 임마. 예? 아이고. 어제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예수에 뭐를 먹는다고? 머릿속에 하도 게임만 하니까 머릿속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생각. 아까 나왔어야지. 그치? 나는 그 말 할 줄 알았는데 밥이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거 예수님을.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게 예배고 이따가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성찬을 매주 해야 되는데 매주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원래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이어진 전통은 매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랬고 이 부분 속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면적인 것만을 강조하는데 표면적인 것도 필요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없애요? 그럼 안 되잖아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성찬을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예언이가 잘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죠. 먹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재밌게 해줘서 고마워. 다들 힘드시다가 다시 소생이 됐어. 그러면 다시 30분 가도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 뿌락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농담이에요. 다 제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는 다 여기 예수의 속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한 말을 듣고 예수에 대한 이 부분을 읽고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은 누구만 신실해요? 바로 예수님밖에 신실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미쁘시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미쁘시니요. 믿을만하다는 게 미쁘다는 말이에요. 옛날 말. 그래서 신실성이라고 하는 게 그분에게만 있는 건데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냈어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절과 10절만 가져간다면 자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여 바로 끝을 가져간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른 교훈만 증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교훈이 빛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패역하고 누가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저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패역한데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바꾸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 다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거하게 되어질 때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도 이런 데 마시고 아멘 하실 때 딱 아멘 하시고 아멘. 예. 네. 너만 안 했어. 아, 한 박자 늦은 거야. 아멘. 아무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 내용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서 바로 이 교훈이 빛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정렬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